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대신 그들이 무엇을 따랐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태도, 같은 목표,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죄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누구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어째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시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첫째, 무엇을 따라서 살게 됩니까?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죠. 정리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욕심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허물로 죽어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0절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재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사람을 다시 의롭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는 감사할 게 전혀 없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은혜를 받은 게 없고 복을 받은 게 없어서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상대방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늘 자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은혜를 나누고 겸손하게 살고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비전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라고 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흔히 큰 변화를 일컬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러합니다. 과거의 우리와 지금 우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고, 셋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은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만큼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렇게 크게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